주의하는 교회 2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봄의 끝자락에서 이제 생명이 태어나서 더욱더 무르익으면서 왕성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펼치는 그 자연처럼 우리의 생명도 더욱더 힘차게 능력있게 나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기도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의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거룩한 주님의 전에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드리며 또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도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날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땅.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권세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나에게 맡겨진 우리 모든 가정들을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기도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 너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부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반쪽, 하나밖에 없는 나의 동반자, 평생 살아온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중간 정도에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연애했던 시절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해 영원하네. 우리 다같이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해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을 우리 두 손을 다 펴서 영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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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는 두 손을 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맞잡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모습이 맨날 메마르고 사랑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람, 특히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잘 섬기고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이 충만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온전한 사랑을 진실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새롭게 하시라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카시아 꽃 향기 짙게 풍기며 도심의 가로수에도 푸르름이 짙어가는 왕성한 생명활동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농부들의 씨뿌림으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절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 새로워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애의 자랑을 버리고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자들이 때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랑 없이 실천 없는 입술의 소리 전달로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함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교회의 직분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던 저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절망 중에도 낙심치 않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험한 세상의 주님의 뜻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도 주시며 양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어려움 중에도 위로와 격려로 이겨낼 용기와 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값지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이 늘 평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영육간 새 힘의 회복처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북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자랑무도한 흉흉한 소식들을 강권적으로 잠재워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자유와 평화의 그날이 속히 오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유집회와 목회로 불철주야 혼실을 다하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옵소서. 말씀의 사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어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저희들 중에 몸과 마음에 상처받고 병든 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위로하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다시금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리조이스와 또 시온 찬양대와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오늘 양옆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오늘 부부주일, 스승주일, 청년주일을 맞아서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뒤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낯선 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주일 또 스승주일, 청년주일로서 하나님께 짝 주신 부부로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요. 또 우리 자녀들 가르쳐주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에게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사회 남성교회 헌신예배팀들 멀리 미국 LA에서 귀한 목사님 오신데 김재율 목사님, 김철용 안수집사님 우리 이부 찬양대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친동생 됩니다. 우리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그동안 네팔 대지진 구원금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주셔서 총회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또 제12회 행복한 가족 사진전이 다음 주일에 신혼가정부 주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진을 제출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또 제21기 알파 양육 이번에 여성 알파를 하는데 6월 4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5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하니까 우리 여성들 참석하면 큰 은혜 나눌 것입니다. 또 단기 선교 그 일정 및 모집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6월에 선교 바자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품 위탁을 받거나 또 기증을 하실 분들 오늘부터 1층, 2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 가운데 함께 나눌 만한 뭔가 있으면 가져오시면요 우리가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서 또 선교지에 유익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감사 모임 안내 보시고요. 결혼하는 가정이 주관에도 있습니다.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출생한 가정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늘 끊이지 않고 출산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개업한 가정들 많이 서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입원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된 가정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렇게 행복한 교회 허락하시고 은혜로운 신앙생활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짐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저희들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귀한 생명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육신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부영모매님들, 특별히 우리 한지호 원로 장로님 비롯해서 연약한 육신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주님의 기적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치유해 주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 이 치유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선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일어서 계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하면 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나 오늘 또 십자가 밑에 저의 모든 기도 제목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이 불러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됨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인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지에 주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 귀한 찬양 영광 돌리 감사. 제가 미처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전종호 장로님 미국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늘
미국에 사업하시지만 이렇게 오신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감동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5월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감동을 주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감동적인 부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어떻게 일생도록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넓은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그가 잠든 사이에 그 갈빗들을 통해서 이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아서 아담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아담의 발뼈로 만든 것이 아는 것은 아담에게 이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아담의 이 팔 아래 보호를 받고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그와 평등한 존재로서 사랑받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이 헬라어 원어성에 보면 에제르 크네스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 배필로서의 도움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 NIV 영어 성경에서 의역을 해가지고 suitable helper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적합한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꼭 맞는 돕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도 이 부부란 서로 가장 맞는 사람으로서 돕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는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선택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 닥치면 이 사람이 맞니 안 맞느니 사느니 못 사느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하겠다고 찾아오는 교인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잘 만났는지 몰라요. 그 남편의 그 아내고요, 그 아내 그 남편이네요. 여러분들도 잘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심 없고 강팍한 사람한테는요, 신앙심 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 딱 붙여주셨네요. 성질 사납고 폭력적인 사람한테는 성질 유순하고 인내한 사람 딱 붙여주셨네요. 생활력 없고 무능한 사람한테는 생활력 강하고 알뜰한 사람 딱 붙여주셨네요. 가정 안 돌보고 밖으로 도는 사람한테는 가정 지키고 잘 돌본 사람 딱 붙여주셨네요.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네, 진짜 그럴 것이죠. 많은 때 우리는 안 맞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런 가정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많은 때 우리는 저기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이 동남아시아나 가야 선교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초의 선교지로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해야 할 남편이고 시가 식구들이고 또 아내고 처가 식구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선교지에 투입이 돼가지고 일생도 하나의 미랄로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불평과 원망과 불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지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남편도 아내도 변화되고 시가 식구도 처가 식구들도 놀라운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끝없는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남편이란 존재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행을 느끼는 존재가 된지요.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고, 마주 대하면 원수 덩어리고, 데리고 나가면은 짐 덩어리고, 또 혼자 나가면 사고 덩어리고, 며느리에게 맞추고 나가면 구박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부부간에 점점 그 불행의 균열이 커져가지고 이혼에 흐르는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4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지난 10년 가운데서 가장 낮은 5.4%가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이혼 건수는 계속 늘어나서 특별히 항혼 이혼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10.1%가 높고요, 10년 전보다 2.3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혼만 하면 다행이기요.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를 살인하고 토막을 내버리질 않나, 또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독약을 먹여서 독사를 시키지 않나,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집사람이 국이나 차를 타오면 한번 먼저 맛 봐보라고 그러네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준 돕는 대피를 사랑하며 섬겨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지기는커녕 상대방을 죽이려고 달려드니 세상에 이런 가정에서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하면 1994년 대종상을 수상한 이 박중훈, 최진실 주연의 마누라 죽이기란 영화가 나왔어요. 그 포스터만 봐도 정말 충격적인 것은요, 거기에 뭐라고 적혔는지 아세요? 마누라는 남편의 일생에 딱 2번 기쁨을 준다. 첫째는 결혼식 날이고 둘째는 마누라 장례식 날이다. 지금 웃는 분들은 오늘 밤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행복을 주어야 할 부부관계가 이렇게 헤어지는 거, 죽이는 것이 서로에게 행복을 준다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이 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남편 빨리 죽이는 방법 10가지 했어요. 참 이 풍자적인 의미심장한 글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첫째,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 밉지만은 아침 출근하기 전에 옷 데려놓고 정성들여 해장국과 밥상 차려놓고 살하게 도시락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는다네요. 둘째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수고했다고 뜨거운 물 받아놓고 목욕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흥분해서 열받아 죽는다네요. 셋째는 평소 하던 잔소리 대신 칭찬과 사랑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봐도 한만 안고 웃음으로 대답하면 궁금해서 견디다 못해 죽는다네요. 넷째는 현모양처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하고 남편에게 이해심이 많은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해 하면서 비가 뒤틀려서 죽는다네요. 다섯째는 맛있는 요리를 배워서 매일같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는다네요. 여섯째는 말끝마다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닭살 돋아서 낯간지러서 죽는다네요. 일곱 번째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 예쁘게 단장하고 야시한 옷을 입고 기다린대요. 그러면 항월에서 까무라쳐 죽는다네요. 여덟 번째는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어 주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양들이 오래 못 살았으니까 남편도 결국 일찍 죽는다네요. 아홉 번째는 생활비 아껴 써서 적금 들어놨다가 남편이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보탬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마도 감동받아 넘어가 죽는다네요. 열 번째는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사랑하고 끝까지 비 다 맞춰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하고 불안해서 견디다 못해 쓰러져 죽는다네요. 이렇게까지 10가지 방법 다 써도 안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데리고 살라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행복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남은 여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884년 저기 미국의 뉴욕주에 엘리너라는 한 어린 아기가 태어났어요. 불행하게도 8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9살 때 동생을 잃고 10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고아로서 이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얼마나 굶주리며 힘들게 살았는지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 정도로 고생하면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었었어요. 그런 연단의 세월 속에 그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일어섰던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라는 청년을 만나서 한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같았어요. 6명의 자녀를 놓고 행복해야 할 즈음에 어느 날 사랑하는 자식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낙심에 빠져있는 이 엘리너 부부를 위로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 아이는 먼저 천국으로 보냈지만 나머지 내가 사랑하며 돌보아야 할 자녀가 5명이나 있잖아요. 나는 이 5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실망하고 슬퍼할 수 없어요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9살 난 남편이 소아마비로 와가지고 이 하반신 장애가 일어났어요. 휠체어에 의지하지만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 남편이 점점 좌절감에 빠져서 우울증을 느끼고 더 이상 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엘리너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불구가 돼버린 나를 계속 사랑하고 있어? 그때 엘리너가 남편의 발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고 말고요. 저는 당신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장애가 내 다리와 이 온기와 이 냄새까지도 당신의 앞으로의 장래에 함께할 삶까지도 모두 다 사랑해요. 그때 그 남편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거기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 부부가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결국 그 앞에 닥쳐오는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내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가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국에 닥쳤던 대공황조차도 다 이겨내고 미국의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100년이 지나도록 미국에서 잊혀지지 않는 대통령 1순위가 링컨 대통령이라면 제1순위의 영부인은 엘리너 루스벨트의 영부인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어렵고 힘들 때 부부가 한 힘이 되어주고 돕는 배필로서 그를 이렇게 세워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을 주고 함께 부부가 믿음의 복을 누리며 일어설 수 있는 감동을 주는 부부로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이 아담의 갈빗대로 이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깨어서 그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의 첫 사랑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이다. 사실 문자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그의 뼈를 가지고 했고 그의 붙은 살을 가지고 이 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그 후에 이 히브리식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서 가장 친밀한 이 혈족 관계에서의 사랑의 고백에 사용되는 이 관용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요, 행복이 차고 넘칠 때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을 그에게 남겼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와도 그 고백 앞에서 행복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의 또 하나의
행복의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서로의 사랑의 고백과 이 표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이 가구라는 시를 썼는데요.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장롱이 그렇듯이 오래 묵은 습관을 담은 채 각자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일을 하고 난다. 본래 가구들끼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방에 놓여 있고 나는 내 자리에 내 그림자와 함께 육중하게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 놓여진 가구와 살고 있습니까? 많은 때 우리 부부들이 이 사랑의 고백과 표현이 이 메말라 감으로 인해서 겪는 불행과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박호근 목사님이 쓴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라는 책 가운데 보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요, 이제는 사랑할 줄 몰라서 이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가 계속되다 보면 남편은 머리가 아파지고 또 그런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는 가슴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서로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고백을 자꾸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 표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부부의 또 하나의 불행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모든 기반도 작고 여건이 풍요로운 지금 서로를 향해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못 살기는 못 사는데 당신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말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의 감정에 의한 사랑은 점점 메마르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절실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구하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베풀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가, 어떤 고민에 빠졌는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가, 어떤 불행을 느끼는가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러인 이 범죄 심리 분석가인 권일용 경감이요, 지금까지 800여 명 이르는 참 흉악 범죄자들 심리 분석을 하고 취조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심리 분석을 하는 가운데 딱 한 사람, 심리 분석을 못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가 누군 줄 아세요? 자신의 마누라라는 거예요. 아내만은 심리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밤낮이 뒤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영국의 일본의 여성 코치 전문가인 아라카 마유미가 쓴 여자 못난 감정과 이별하기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 아내들이 가장 화를 내는 큰 이유는 자신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화날 때 남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려고 하지도 말고 따지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 순간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주고요,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사랑의 표현을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아내의 화가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랑에 관심을 가졌으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만 쏟으며 상대방의 감정만 자극하며 우리 사이를 불화하는 말들만 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부가 너무 상처를 주고받다 견디다 못해서 이혼하려고 이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이 재판관이 무엇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냐?
아내의 그 잔소리, 큰 소리 좀 듣기 싫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그러면 아내가 가장 상처 준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러더래. 재판장님, 오늘 시간 있습니까? 며칠 가야 되는데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잔소리, 큰 소리를 많이 쳤으면은, 응?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떤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쌓인 감정들은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난 감정을 주님 앞에 쏟지 않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만 쏟아 부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 주위 사람들 가슴에 다 못질내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고, 그런 장로, 권사, 집사를 누가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다 외면해버려요. 그러니 불행의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의 감정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응 그래, 따라서 합시다. 응 그래, 그러고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부터 사랑의 고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몸으로도 섬기면서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새벽 일찍 나와서 밤 늦게 들어가니까요, 가정에서 좀 가족들 위해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가정일 못 도와주니까 당신이 가정일 하다가 힘들게 느끼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행하게 느끼는 일이 있으면 꼭 남겨두라. 그러면 내가 밤늦게 돌아오서라도 꼭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밤늦게 돌아가도 집에 남은 일 있으면 냉장고도 옮겨주고 책상도 바꿔주고 화분도 날라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쫓겨나고 집에 붙어 살고 있네요. 이제는 우리 남편들도 집에 와서 좀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아내들도 다 힘들게 가정생활 하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이 여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은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돈이고요, 둘째는 딸이고요, 셋째는 건강이고요, 넷째는 친구고요, 5째는 찜질방이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도 남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남편들의 삶입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늙어서 필요한 거 5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부인이고요, 둘째는 아내고요, 셋째는 집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와이프고요, 5번째는 애들 엄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누라 없이 못 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아내를 행함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실함이 빠져버리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많은 경우에 불행한 가정들을 보면은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속이려고 거짓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내들이 너무 가슴에 상처를 받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사탄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말이 입 밖에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진실함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는 감동을 주는 부부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이 가르치면 아내가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의 간섭을 따라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보니까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시가식구 간의 갈등이 싹트게 되고
결국 결혼 생활에 불행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남자가 그 부모를 지리적으로 떠나야 돼요. 정신적으로 떠나야 돼요.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영적으로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떠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싹 터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시작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극심한지요. 아무리 부부 사이 좋아도 시가 식구들이 끼어들어 인해서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부들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남자가 과감하게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이 없어요. 예, 끝까지 불행하겠다는 것인가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아내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외하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완료형으로 기록됐어요. 한 몸을 이루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때 이 결혼이 둘이 한 집에서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만 붙어 산다고 해서 그 가정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부부는 이렇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되는 행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요,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사랑의 행복의 절정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들이 우리는 25년 동안 같이 살았다, 은혼식을 하고 50년 같이 살았다, 금혼식을 하고 60년 같이 살았다, 회혼식을 할지 모르지만 아담은요 930세 세상을 떠났으니까 거의 1000년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해서 세상에서 가장 최초의 가정이기도 했지만 가장 오래 산 부부의 기록을 깬 그런 행복의 절정을 이룬 감동적인 부부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가 이 부모를 떠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가식구들과의 갈등이 평생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 높으신 시부모님들이 이 집에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한때는 얼마나 어렵게 지어버린지 몰라요. 메르디앙, 하이페리온, 스트라이페리스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발음도 어렵게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며느리들이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지 말아달라고 건설회사로 그렇게 항의를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으니까 이 연로하신 시부모님 집을 찾기 어려우니까 시누이, 시동생, 조카들까지 다 몰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가 식구들이 그냥 때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아파트 이름 제발 쉽게 지어달라고 그렇게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시가 식구들과 관계가 악화되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3인방이 어떤 남자인 줄 아세요? 첫째는 개천에서 용난 남자. 이러면 시가 식구들이 그 남편만 다 매어달려서 살아가니까 그런 남자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한테, 부모한테 하늘에서 내린 효자라는 소리 듣는 남자.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만 잘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마누라나 자식들 제대로 돌보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어머니한테 금쪽 같은 내 새끼 남자. 이거 정말 못 말린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그냥 끼안고 있으니 어떻게 며느리나 손주들 차례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독립해서 살아야 돼요. 저는요, 이 결혼한 지 벌써 35년 됐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저희 부모님한테 결혼하면서 독립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말도 안 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말 안 했어요. 내가 웬만한 거리는 이 토큰을 아끼려고요 다 걸어서 다녀요. 여름에 땀 뻘뻘, 겨울에 후들후들 털면서도 토큰 하나 아끼려고. 그래서 정말 초년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저를 매어달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서 1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왔대요. 저희 어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생히 기억. 그 신혼 때 제일 어려울 때요.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지금 같으면 아마 100만 원짜리 수표 정도 되겠죠. 제가 그 수표를 받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아이 결혼하면요, 그때부터 독립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고요, 부모님 은혜에 고마운 줄 알고요, 그들이 일생에서 많은 체험을 하면서 영적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효도하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님 유산 안 준다고 부모님과 관계 끊는 그런 불효 자식들이 나오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부모님에서 무슨 유산이라도 기대하고 효도하는 자식들이 나오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 마레모스 호텔에서 제 12기 부부 행복동산에 있었어요. 저는 부부 행복동산 인도할 때마다 정말 많은 가정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며 행복에 감기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서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도 갔는데 한 부부가 37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완고한 데다가 시동생, 대학 다닌 시동생 둘 있고 성질 깐깐한 시누이 3명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요, 정말 평생도록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 중간에 서서 어떻게 대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남편에게도 상처를 받으니까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평생을 불행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37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곳에 와서 과연 우리의 결혼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난날 너무 아내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지나간 세월 속에 당신의 상처 줬던 거 용서해달라고,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정말 당신만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울면서 고백하는데 거기 있는 부부들 다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진정으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그 비결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부부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날마다 말씀에 충만해지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살아갈 때 어떤 환난과 고통과 불행이 닥쳐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부 사이에 한쪽이 불신앙 가지고 세상적 육신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배우자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 상대방을 언젠가는 변화시키고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데 그 사람마저도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 함께 무너져버린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하면서 살아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우리를 향해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결국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거룩하게 일어서지 못하면 자식들 장래까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희망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으십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 된 행복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감동을 주는 그런 복된 생일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 부부 행복동산 다른 때보다도 최연소 31세 부부부터 시작해서 75세 최고령 부부까지 이번 부부 행복동산에 참석을 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은혜를 끼쳤던 분은 저 자신에게 있어서만은 적어도 75세 된 이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은 국정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장관, 차관 표창만 해도 8번을 받을 정도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에 이제는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이 근거를 마련하고 저기 강남에도 큰 아파트 마련하고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처남이 사업이 어렵게 돼가지고 빚 보증을 해달라는데 아내의 사정을 못 이겨서 결국 빚 보증해 준 것이 강남에 그 사놨던 아파트 그리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결국에는 하곡동으로까지 이사 와가지고 지난 9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 밤낮이 바뀌어가는 그 어려운 삶을 그 연세 하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아내를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고 붙잡아줬어요.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이번 부부 행복동산에 와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가슴에 정말 풀지 못했던 큰 아픔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내 동생으로 인해서 당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까지 나는 당신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이 권사님을 끌어안으면서 고백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이미 지난날 모든 거 다 용서했어. 당신만 나만 당신을 용서하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년 전에 위암에 걸려서 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당신이 나를 살려다고 몇 년 동안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해서 어떤 서운함도 없고 어떤 마음에 분노도 없어. 당신만을 사랑한다 하면서요, 내 50년 만에 당신 앞에 이 참 잊혀졌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권사님을 끌어안으면서 당신만을 사랑해요. 우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준 동안 정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하고 끌어안고 우시는데요, 거기 있는 부부들 다 울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짝져준 돕는 배필임을 확실히 믿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떠나서 한 몸 된 행복을 지켜나갈 때 거기에 바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감동을 주는 부부로서의 평생의 삶에 복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부 되어 살아간다 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실망만 안겨다 주고 가슴에 못질을 하면서 불행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도 저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동의하고 잡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부로 세우신 것이 돕는 배필로 세우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남은 생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랑의 표현을 더 많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부모를 강함하게 떠나서 한 몸 된 행복을 안고 감격 속에서 감동을 주는 부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그동안 시집와서 고생한 것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끝까지 가정을 지켜준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총과 같은 가정을 이루자고 우리 다 같이 지난 날을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결단한 기도를 주여 세 번의 지난 동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감사드리는 저의 벌상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떠들어주옵소서. 이제는 남은 세정을 내고 주여, 이제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했지만 저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난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먼저 저희 죄악을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 부부가 돕는 배필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사랑의 표현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떠나 한몸된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진정으로 감동을 주는 복된 부부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으로 우리 부부 행복동산의 주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뜻을 생하며 간절한 마음을 찬송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나간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